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26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불뭇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과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으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앞부분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풀무불 즉 용광로에서 노, 주석, 쇠, 은 등을 녹일 때 남는 찌꺼기와 같다는 말씀이죠. 이 찌꺼기는 불순물이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버려져야 되는 그런 불순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존재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실은 정금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세우셨고,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 자유를 주시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더 이상 정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무 쓸모없는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이런 찌꺼기가 되었을까? 23절부터 29절까지를 쭉 보면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죄악의 근본 원인들을 낱낱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예, 이스라엘을 찌꺼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고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네, 아주 25절 보시면은 그 이 선지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 지금 이 쭉 뒤에 내용까지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지도자들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다 타락했다는 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선지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도리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들을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선지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은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극도로 그렇게 타락되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6절은 제사장도 타락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들도 극도로 타락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또 성물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도리어 율법을 무시하고 거룩해야 할 성물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역할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 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인데 그들은 도리어 사람들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도 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럽힘을 받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도록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백성들도 거룩하지 못할 부정한 것에 사로잡히게 하고 하나님도 더럽힘을 받는 그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행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그 가운데의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고관들, 고위 간직들도 타락했다는 거죠. 그들은 백성들을 돌보고 또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이끌어야 되는데 도리어 먹이를 뜯는 이리 때와 같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멸시켰다 하는 거죠.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거죠. 근데 또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고관들이 타락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돌이키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 권력자들의 죄악을 회칠하여 덮어줬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이 속임수로 환상을 봤다고 하고 그들에게 거짓으로 점을 쳐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속이면서 그들에게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는 거죠. 총체적으로 이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만 타락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9절 보시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예. 그러니까 지도자들,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했다는 거죠.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았다. 그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들을 부당하게 학대했다. 예. 저기 지도자들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19절부터 22절 중간에 살펴보지 않았는데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과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이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은을 재련하듯이 풀무불에 넣어서 그 불순물도 모두 제거하는 완전한 심판을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루살렘 가운데 모은다. 이 예루살렘을 용광로처럼 쓰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를 멸망시키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용광로에 넣어서 완전히 다 녹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찌꺼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심판하겠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결국 목적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제거함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 거죠?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거죠. 이 용광로에 타는 불은, 풀무불에 타는 불은 찌꺼기를 태우는 게 원래 목적이지만 그 찌꺼기를 태워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정금을 만드는 거죠. 순수한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납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녹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세우신, 선택하신 그런 정금과도 같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고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며 멸망하고 온 백성이 흩어져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겪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겪고 이들을 정금같이 단련한 후에는 다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30절 31절 말씀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극도로 처참하게 타락해 있는지 지금 나타내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30절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보시면서 극도로 분노하시면서 그들 위에 진노의 불을 쏟아서 그들을 하셨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심판의 용광로에 던져넣기 전에 뭘 하셨다는 거죠? 혹시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할 사람이 있을까를 찾아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았다 하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극도로 타락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대로 서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그런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실 수도 있었겠죠. 예.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한 번 더 기다리셨겠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찾지 못했다.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찾지 못하셨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부르짖고 죄악에 맞서 싸우며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쩌면 심판의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항상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찌꺼기 같은 그런 불순물 같은 존재로 여기시는 않을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혹 그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이 심판받는 것을 막아설 그런 중보자, 한 사람의 중보자가 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지금 극도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이 사회를 놓고 이 교회를 놓고 가정을 위해 놓고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회를 요청하고 또 타락한 사람들,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기를 위해서 소리칠 줄 아는 그런 중보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극도로 타락해가는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안타까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이 타락된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그들이 빨리 돌이키기를 선포하며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야겠사오니 주여 저희를 다듬으시고 주님 정금같이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